다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그때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그 극치를 나타내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들이 우리가 그냥 듣고서 그렇다라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바로 나에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2015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승리의 주님이신데 그 한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의미, 또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메시지의 의미들마다에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만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해야 돼. 그런데 부모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은 했는데 아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할 때라고 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의 표현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사랑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보여주시고 인내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맡기셨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총독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이제는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넘겨주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맞으시고 끌려가셨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은 다 맡기셨어요. 이 맡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속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그냥 자신을 방치해 두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맡기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아빠가 물속에서 뛰어내려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는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서 수영해보지 않은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뜁니다. 어떻게 뛸 수 있어요? 그에게 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아이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품을 보면서 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물을 바라보면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모든 것들은 그 물이에요. 물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뛸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뛸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맡기세요. 맡기실 때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복입니다. 전쟁터에서 항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얼마나 이 모순된 표현이에요. 항복하면 승리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들 손에 끌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 다 맡긴 후에 왔지만 그런 모든 길을 꿋꿋이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너는 순서가 있어도 나는 너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지막 호흡,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신 후에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는 사형의 형편입니다. 사형의 형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완전히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순간으로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움직이셨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하지 않는 전적으로 맡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잘것없고 힘없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피투성이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짐을 당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지만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 읽어드릴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산이 있고 파도가 있고 감정의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그 길이 다 인생이 다 그래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자문자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까지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처럼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immortal being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mortal being인 사람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삶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삶의 형편으로 끝나서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유가 있었어요. Cross and Beyond가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전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잘 들으셨어요? 몇 명이죠? 안 듣고 계셨어요? 몇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4월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만상되지 못한 바울에게 몇 명이에요? 정확하세요? 500여 명.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가 몇 명을 의미하는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한 숫자의 사람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딱 나타나서 짜잔! 온 천지가 들리게 하늘에서의 번개가 그리고 우레가 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온 세상에 중계 방송이 돼가지고 다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500여 명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저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왜 500여 명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부활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였던 사람으로 인해서 믿었더라면 그 본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500여 명이 내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그 특권을 가진 자로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나눔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면 보지 못한 사람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부활과 승리의 그 부활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500여 명의 그 승리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목격한 자의 특권이 뭐예요? 특별하게 구별한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전하라. 전하라. 이게 복음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하신 그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전하라고요. 전하라.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승리가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만 전할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듣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그에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그 승리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Jesus is alive. Jesus lives.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이 왜 오늘은 당신의 지내주님 만나고 그것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라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 도시 선교 갔었을 때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꽃을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꽃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짤막한 메시지 어린아이들 손잡고 가서 전했어요. 그 나왔던 호호 할머니 그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어머니 기다려달라고 위에 계신 어머니가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냥 주고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우리를 잡고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위층에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가 그 흑인 할머니가 겨우겨우 내려오셔서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전해주는 꽃을 받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그 할머니, 호호 할머니, 거동도 어려운 할머니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며 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크로스 앤 비하인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증명해 보여주신 그 부활의 귀한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께 나누시는 이번 귀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그러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이 제일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판에 뭐라고 그러죠? 너 죽을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 술법이 마귀가 쓴 술법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있은 다음에 승리하였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전이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을 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세상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요?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고 이런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답을 주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네가 만약에 시험 당해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그럼 뭘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우세요? 참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물지 못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어려움 끝이 없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다가옵니까?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다시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승리케 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보여주시고 승리에 대한 특권을 주셨고 승리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은 다 감으세요. 100% 다 감으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조금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드실 필요 없어요. 살짝 드시고 내리세요. 살짝 드시고 내리시기. 우리 인생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해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고 5년 후가 마지막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계신 그곳에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조금 전처럼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예수님, 예수님,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자,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독생자 원앤 온리 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내 심령을 다 비워냅니다.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움직이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